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우리 위에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신앙을 양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는 환경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르고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늘 형통함과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즉 누군가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유하고 형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축복받지 못한 삶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잠언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런 형통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악한 행위는 반드시 멸망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곧 행하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마침내 멸망과 심판으로 그를 던지신다는 말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악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악인은 일반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부러진 마음과 행동을 택합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것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위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은 곧은 마음과 행동을 택합니다.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 설령 지금의 정직함이 우리의 손해를 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최고의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의와 공평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의와 공평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사랑의 기준과 그 잣대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울 눈을 속이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행동과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자연히 공평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공평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평을 무조건적인 평등, 차별 없는 평등으로 이해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평은 정의를 전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주어야 할 사람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공평과 정의를 상실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롭고 공평하게 살면 재물을 얻지 못한다,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사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되 곡간까지 채울 정도로 많이 얻는다고 가르쳐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행합니다. 이처럼 의를 행하고 공평한 길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귀히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건 성취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교만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장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처음에 오신 마국간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는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참되게 사역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고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의 귀한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생명의 길처럼 성공의 길처럼 보일 수 있어도 반드시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지혜나 명철, 묘락이나 마병이 당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과정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를 삶으로 지키고 행하며 열매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소리치는 것에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로움에 대하여 귀를 막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의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변화된 성품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종일 무엇을 더 얻을까 탐하고 살지만 의인은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고 베풀 줄을 압니다. 악인은 그 얼굴이 두껍고 뻔뻔하지만 정직한 자는 행동을 삼갈 줄 압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울 줄 알며 깨어진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잠언은 결혼, 즉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부유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혹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는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그 믿음의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지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배우자를 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구하시고 이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와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